석가모니, 이 석가는 민족의 이 호칭이고, 그리고 모니는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인 이 석가모니가 왕자라는 자리를 버리고 세상을 방황한 것은 오늘날 그에게 다가왔던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 또 관심인 인생의 생로병사와 백발번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내세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것을 얻고자 무진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설법인 이 열반경, 그 유언과 같은 거죠. 열반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업보 중생 제도 불능. 곧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떤 제도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모두 자기가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난자라는 석가모니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세상 후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부처님,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다른 이가 온다. 내 뒤에 진리가 온다. 그때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팔만대자경 남하다경 38장 8절에 보면 하시야 소래 오도유무 지등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젠가 야소라는 사람이 오면 자신이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야소라는 사람이 오면 자신이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된다. 여기서 야소는 예수 혹은 구세주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의 학문식으로 예수를 이 야소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불가에서는 여기 야소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의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의 7대 금기 사항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석가모니 위에 공자 역시 이런 말을 하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공자 역시도 진리의 발견에 목말라 온갖 학문적인 노력과 구도자로서의 그 몸부림을 다했지만 결국은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획죄어천 무소도야. 하늘 향해 지은 죄는 어느 것을 향해서도 빌 수가 없다. 곧 죄는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디다 봅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공자는 논어 이 자한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후생가외,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무서운 분이다. 바로 훗날에 오는 분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불가에서는 뒤에 오는 분, 곧 언젠가 오실 야소라는 분을 석가모니의 제자로 해석하고 있고, 유가에서도 공자 뒤에 오는 무서운 분을 공자의 제자로 해석하고 있지만 석가모니도 그리고 공자도 자신이 구원자가 아닌 자신들 뒤에 오실 야소, 무서운 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불교나 유교를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와 공자가 말했듯 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요한 또한 석가모니나 공자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도 공자도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한 계례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석가모니처럼 공자처럼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 뒤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알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적으로 그냥 남성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네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용기와 지혜와 힘 등을 가지고 있는
지혜 있는 남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네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용기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6개월 늦게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늦게 오신 분이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자신들 뒤에 오시는 구원자에 대한 막연하고도 흐릿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역시 처음엔 그것을 알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세례 요한의 말 역시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육신적인 그 친척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나도라는 말은 나 역시라는 말로 세례 요한도 처음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쓰입니다. 첫째는 게노스코라는 말로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데인이라는 말입니다. 직관이나 묵상에 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쓰고 있는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예수님을 표상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또 교회는 다니지만 확실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세계 4대 성인 정도, 위인 정도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지식을 말해요. 그런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뿐 그 예수가 자신을 위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다는 사실 앞으로는 결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예수를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노스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자신의 하나님 구원자로 흔들림 없이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서 경험으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에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기억하실 겁니다. 박학 다시가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모든 책을 섭렵한 사람이라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1년 동안이나 성경에 대해서 대담을 할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다는 것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저 문화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2007년 7월에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영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 2007년 4월 12일 동아일보에 난 이섬을 넘어 영성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화인 통섭의 지식인이라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개신교에 귀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온 그였다. 종교를 논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고 성서를 읽었지만 열정이 시선은 아니었다. 기독교 방송에서 지명관 한림대 석좌교수와 1년간 성서를 놓고 대담도 했다.
그러나 늘 제3자, 객관적 시각으로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는데 주력했던 거다. 그런 이 전 장관이 기독교를 선택하기까지는 딸 리나 씨에게 지난 15년간 닥친 시련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됐고 한때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로 활약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뤘던 딸이다.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 교민사회에서는 성공한 한인이자 전도가 양양한 유망주였다. 미나 씨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다. 수술을 했지만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암이 재발했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명이 나면서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했다. 약물 치료를 요구하는 학교와의 싸움, 지도 끝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문을 닫고 아이 치료를 위해서 무조건 하와이로 건너간 사연,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미국인 학교 목사 앞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어린 양을 받아달라고 통곡했던 일, 하와이에서 자신의 망막이 파열돼 시력을 잃었던 기억, 자신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때를 썼던 일. 미나 씨의 고백이다. 아버님이 하와이에 오셨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 설거지를 못하자 마음이 몹시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을 못한다. 한국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한국에 왔지요. 한국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망막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혹시 미국 사람이 영어를 빨리 해서 못 알아들은 것 아니냐고 묻더군요. 미나 씨는 자신과 아들의 길고 길었던 투병기와 완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울 용산구 서민고등 온누리교회 새벽기도에서 공개했다. 울먹이며 흐느끼며 30여 분 동안 그가 사연을 털어놓자 교회라는 눈물바다가 됐다. 이 전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도 그 점이다. 그는 아직 교리문답도 세례도 받지 않았다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니냐, 그런 심경의 번뇌를 나타냈다. 오늘 교회 한교 목사는 그가 7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실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그쳤던 자가 딸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이유, 육체의 질병, 물질의 문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가 지금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도 그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인데 이혜령 교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적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신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로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할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 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예수님이 장차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을 의미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했던 겁니다. 이 시간 이들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체험적으로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홀로 앉아 한숨 쉬고 있는지, 어디서 먼지 뒤집어 쓴 채 땀을 비워도 틀리며 일하다 거친 숨 한숨 몰아쉬고 있는지, 어디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지, 어디서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부여안고 진한 눈물을 쏟고 있는지, 어디서 좀 힘들다 말하면 이루는커녕 그저 비난만 일삼는 사람들의 말에 다시 한번 칼에 베인 듯한 고통을 느끼며 앗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어디서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저 약 한 봉지 의지해서 입에 털어놓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지금 살게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의 힘들을 아주 잘 아시기에, 우리의 그 아픔을 잘 아시기에 그 힘듦에서 분명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날을 소망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나의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내일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만 주시지 않을 것이니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난을 일삼습니다. 또 이빠른 소리를 해댑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면 그냥 그 비난의 화살들이 와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라는 말만 와요. 그냥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들어만 주면 좋을 텐데, 사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냥 들어주고 힘을 내라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이래서 그런다 저래서 그런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잘못했다 다 압니다. 그죠?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하고 싶어요. 왜요? 나의 힘들고 나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좀 알아줬으면, 내가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을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헤어날 방법을 알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진짜 힘든 얘기를 하면 답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답을 주지 마세요. 그건 참 너하고 나하고 그만 만나자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 그런 정죄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마음이 후련함을 얻어요. 우리 처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함으로 내려놓지만 사람 앞에 잠시 이야기함으로 내려놓길 원하는데 다시 그 짐을 지워주는 것, 그냥 들어줍니다.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힘을 한번 내보자고 딱 두 마디 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 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다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요, 기도해요. 누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일절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합니다. 요즘에 전혀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삽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말해서 위로를 얻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응어리 상처, 아픈 고통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 극렬하심과 은혜를 항상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을 손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적어나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소리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 것이며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비둘기가 순교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의 무지하심을 이야기하죠. 또한 그 성품 그대로 순결하고 부드러우며 고요한 활동을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물세례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를 촉구하지만 성령 세례는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순결의 영으로 임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용기를 또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깊은 상처, 아픔,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오늘도 담대하게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따르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어린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속으로 책에 실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이어린 교수가 한 이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탄식이, 믿음의 긍정적 탄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끝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 야유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습니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에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성경을 몇 번 읽고 설교를 몇 번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똑똑히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명한 음성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아 만나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그리고 깊이 감춰져 있는 꺼낼 때마다 눈물을 쏟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상처 고통들이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다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한숨을 쉬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땀 흘리며 먼지를 뒤집어쓴 채 너무 힘으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지, 어디에서 남모는 그런 깊은 상처 아픔으로 인하여 탈수하고 있는지, 어디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약 한 봉지 물에 털어놓고 고통 속에 눈물 지고 있는지, 어디서 홀로 상처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의 위를 대상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위를 대상이 아닌 오히려 핀잔과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다시 한번 마음이 베어서 아소리 한마디 못하고 다시 깊은 글 속으로 자기 신을 내몰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정말 만나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힘겨운 세상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선한 종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세대,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때에 모든 결과를 선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적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조차도 다 알고 계시며 거기 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선한 결과를 그 손에 주시고 그 내일을 향하여 달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외침을,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듣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다 하신다니, 나를 다 하신다니 정말 주님 기쁩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늘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케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